9장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왜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려고. 자,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 말씀,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 사역이라고 그러죠. 가르치시는 거. 이거 이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 돼. 아멘? 아멘 합시다. 뭐 이상한 행사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뭐 바자회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 다른 짓 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뭔지를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그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 예수님 사역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지. 그게 말씀 사역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약해지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진리도 없는데 뭘 합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는 친교하는 교회가 되고, 친교하는 교회는 인본적인 인간 중심의 자꾸 사귀는 것만, 뭐 누구랑 친해, 뭐 누구랑 밥 먹어서 맨날 뭐 이게 무슨 교회야? 친목단체지.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는 그 민족의 교회는 쇠퇴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한 이유가 뭐 안 하니까? 말씀 사역 안 하니까 쇠퇴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안 읽어요? 진화론, 무신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 유럽에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무신론, 진화, 다윈의 진화론 그걸 막 받아들이면서 창조론이 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짜네? 그리고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안 읽으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아. 교회가 찌그러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 번성해. 그럼 어떻게 돼? 마약, 강간, 섹스 이런 동성애 이게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유럽의 독일인이에요. 그러면 막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이야. 종교개혁 일어난 것도 독일이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도 막스도 독일인이야. 그러니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 일어난 자리에 마귀가 역사하는 무신론의 시작인 칼 막스의 자본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이 시작된 데가 그 독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교회가 다 초토화됐어. 그리고 뭐가 판을 쳐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진화론, 동성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와서 예배당을 사. 그럼 모스크가 돼. 예배당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슬람이 신천지가 교회 사듯이 예배당 교인이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왜 안 드려요? 말씀의 진리가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린다고. 형식적인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 유럽에는 자유주의 신앙, 그러니까 한동안 그냥 감신 협성 모곤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들끓은 거예요. 변선아니 홍정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자유주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야. 말씀 중심이 아닌 거야. 철학, 과학 이런 걸 신봉해. 성경도 있죠. 읽어. 근데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철학, 과학, 사회학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해. 설교 시간에. 아니, 성경 중심 그게 없어. 그런 목사들은 이제는요, 유럽은 이미 학습이 됐어. 자유주의 신앙은요 다 끝났어. 철저한 거예요. 해방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것들은 다 끝났어. 뭐가 이제는 교회가 뒤늦게 후회를 하냐? 반성하고 회개하냐? 복음주의 신학,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칼바르트도 자유주의 신학 배워서
뭐 슐라이마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한테 배워서 목회를 하니 설교가 되냐고. 누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 과학이 어떠니, 뭐 목사가 과학이 어떠니, 사회학이 어떠니, 그래 누가 교회를 다녀? 성경을 못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목사가 성경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수호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나와서 잘못됐다, 자유주의는 틀렸다, 설교가 목회가 안 돼.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나온 거라고. 그 얘기는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왜 하냐, 이제 자유주의나 말씀 중심이지 않은 교회들은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끝났어. 말씀 중심의 교회만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말씀 중심의 교회만 부흥하는 거예요. 교단을 넘어서서 장로냐, 감리교냐, 장로교냐, 뭐 침례교냐, 순복음이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교회,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목사가, 담임자가,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신봉하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도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예수 믿을 때 성경 말씀대로 하자, 이거가 강조가 되는 교회와 신앙은 부흥이 돼. 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리인 걸 알고 모여들어. 코로나 기간에도 말씀 중심의 교회는 부흥해. 근데 코로나 같은 게 들어오면 말씀 중심이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돼? 예배 안 드리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치열한 거예요. 제가 감독돼서 왜 전도하고 복음적인 얘기를 자꾸 복음주의로 가야 된다, 말씀 중심이다 그러냐면,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안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초등학교 여러분 입학생이 제로가 되는 학교가 몇 개예요? 140개가 넘어.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제로야. 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점 나이 든 사람은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지금 147개 교회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없다, 그게 점점 진행된다. 그러면요, 가뜩이나 인구 절벽 시대에 교회가 말씀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말씀 진리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쇠퇴하는 거예요. 난방 꺼요. 다 졸고 앉았어. 눈을 허옇게 뜨고 졸고 앉았어. 여러분, 말씀 사역을 해야 돼. 목숨 걸고. 아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목사 설교에 재미난 얘기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이라도 성경 찾고 존중히 여기고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기도하고, 그게 살아있어야 그 집이 신앙으로 가는 거고, 교회가 신앙으로 가고, 이 나라가 신앙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 공산당에 빠지고, 무신론에 빠지고, 과학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그러면 누가 와서 기도해? 진리가 있어야 예수님 기도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이게 되지.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뭐예요? 말씀 아니야. 예수와 말씀이 진리 아니야. 그게 있어야, 말씀을 강조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거예요? 가르치시고 말씀 사역.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 예수가 하신 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대로 하면 된다고. 목회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성경을 강조하고 자기가 읽고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자꾸 성경 읽기를, 통독을 강조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역이지. 말씀사역, 전도사역. 따라서 합시다. 전도사역, 전도사역. 그러니까 전도사역 안 하는 데는요, 여러분, 전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야. 전도는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누가 기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 둘째는요,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기 전에 내가 이미 주님께 쓰여지는 거야. 전도는 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강화는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있죠. 저 해변 우리 강화 남녘 해변가를 가면 특징적인 게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쫙 바다가 갯벌이 드러나잖아. 쫙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 밀물로 들어오고 썰물로 나가고. 그게 우리 신앙에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나갈 때, 물이 다 나갈 때 준비 안 하는, 기도하고 전도 안 한 데는, 말씀 사역 안 한 데는 물이 들어와서 고기가 들어와도 못 잡아. 준비가 돼야 돼. 근데 미리 늘 전도가, 객관적으로 전도가 되지 않아도 계속 나가서 전도하는 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물이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를 준비하는 거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어.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물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어요. 그래, 너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잡은 사람에게 던지라고 그러지, 잡지도 않은 것들이 뭘 던져. 늘 던져서 실패한 것도 훈련이라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에게 던져라. 그러니까 던진 거야. 여러분, 훈련돼야, 수차례 전도 훈련이 된 사람이 또 전도하는 거야. 쓰임받는 거라고. 말씀사역, 기도사역, 전도사역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기회를 얻는다? 시골교회 갖다 놔도 똑같고 도시교회 갖다 놔도 똑같아.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문제야. 5명 있고 4명 있는 교회 갖다 놔도 말씀 사역하고 전도 사역하고 되지 않아도 계속 기도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쓰신다고.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안 하잖아? 그 사람은 거기 있어야 돼. 그냥 더 안 좋은 데로 가야 돼. 없는데도 안 하는 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제 얘기는 은혜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간다고 하냐고. 은혜교회에서 안 하는데 선교지 나간다고 해? 안 해. 여기서 안 하는데 더 큰 교회 간다고 되냐? 안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유, 감독님, 나는 지금 여기서 교인이 없어서 그런데 나는 100명 되는 교회만 보내주시면 날고 뛰고. 웃기지 마라. 당신은 다 까먹어. 있어도 맡기지 않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뭘 맡겨? 4명도 있는 것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100명을 달라고? 다 망치려고? 4명 있을 때 말씀 사역하고 전도 사역하고 기도 사역해야 그 사람을 100명 맡겨도 또 전도하고 기도 사역하고 말씀 사역하고 전도 사역하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저기 100명도 갖다 놔도 한다고. 교회를 30명 일으키고 100명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기서 못한다고 어디다 갖다 놔도 못해.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지금부터 하라는 말이야. 누가 하셨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네? 양심 좀 있어봐라. 예수님이 하셨으니 너도 좀 해라. 뭘요? 말씀사역, 전도사역, 기도사역.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목사고 장로 권사인데 왜 안 하냐? 나이가 들었다고? 옛날에 많이 했다고?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 교회 사이즈 관계없어. 직분 관계없어. 오래 믿었냐 늦게 믿었냐 다 관계없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또 하나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고쳤구만. 우리들은 기도해야 고쳐지잖아.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 사역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사역, 전도 사역, 기도 사역이야.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걸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교인들과 부족한 것들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고, 근데 우리가 이제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이에요. 찾아봐요. 로마서 1장. 성경을 존중히 여겨. 로마서 1장 6절. 존중히 여긴다는 건 찾고 읽고 줄치고 아멘하고 그런 거야. 시작. 너희도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도, 기독교인들은 다 부름 받은 거야. 하나님이 불렀어. 예수님을 믿도록 불렀어.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부름 받은 거야. 뭐대로? 성경대로. 꿈에서 안 불러도, 무슨 소리 안 들어도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름 받은 거라고 기록하고 있잖아.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름 받았다. 나는 부름 받았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감독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잖아. 자식들도 억지로 안 돼. 주의 종이 된다는 거, 또 교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름 받았다는 거를 확신하지 못하면 어려운 시대에 진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 수 있냐고. 너 부름 받았어? 내가 지난주에 새로 온 청년에게,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청년에게, 너 마음에 예수 영접했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회 다녀요. 그래. 아니 그거 말고 너 예수님 영접했어? 아니 교회 다녔어요. 아니 영접했냐고. 그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자. 그리고 영접기도 같이 했어. 고백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평생토록 믿겠습니다. 영접기도 했어. 너 이제 마음에 예수님 계셔. 그리고 약속한 거야. 이제는 예수님 영접했니? 누가 물어보면 엄마가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 예수님 영접했니?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부름받았다는 고백을,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고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자기가 고백을 성경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믿는다는 거는 영접한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부름받은 거야. 그 부름받았다는 거를 알아야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 되는 거야.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순종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이게 신학생들한테는 금지곡이래요.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안 가고 좋은 데만 가오리다. 나한테 맞는 데만 가오리다. 그게 요즘에는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 금지곡이야. 또 하나 금지곡이 뭔 줄 알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걸 은혜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결단하는 것들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있는데 그거 안 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찬송가의 금지곡이야. 왜? 부담스러워. 그거 부르면 부담스러워. 자꾸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아야지. 왜? 부담스러운 거 불러. 찬송가에는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 부름 받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말씀 사역, 가르치는 일과 전도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거, 고치는 일,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 기도해야 고쳐져.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사역, 전도사역, 기도사역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나?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같이 찾아요. 19절,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 부른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 부르셔서 뭐 하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목적이 있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뭐로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얘기 안 하시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추수할 거는 많대 일꾼이 적다.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기에 38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나 추수와 일꾼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전도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뭐 행사를 한다, 성가대를 하고 뭐 교사를 하고 또 뭐 교회 음식 봉사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차량 주차위원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아니 누가 있어야 하잖아. 어? 지금은 이렇게 있으니까 하지만 아니 없는데 무슨 식탁 봉사하고 무슨 차도 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주차위원이 있고 뭐가 있냐고. 제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그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봉사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이잖아. 그거는 성가대도 그 다음이야. 제일 우선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그 다음에가 뭐가 있지. 영혼 구원 없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사역할 때 난 성가대니까 성가만 합니다. 교사니까 난 가르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ABCD도 모르면서 나는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장사하는 분도 있고 여기 뭐 자기 전업주부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 나는 목회를 위해서 공부만 6년 했고 목사 안수 받으려고 3년 동안, 지금은 2년 만에 목사 안수 받지만 나는 3년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3년 하고 안수 받았어. 그 10년이야. 목사 안수 받으려고 10년을 그렇게 묵었어. 그걸 배웠다고. 근데 전문가 아니에요. 목회는 전문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목회할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전문가 말을 들어야죠.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까불고 앉았으면 뭐야? 여기가 아픈데, 진찰해 주세요. 그거 진찰하지 말고 이거 다른 거 검사해. 의사가 되려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지가 아는 척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기가 병세를 지가 말하면 왜 의사를 찾아와? 의사 앞에서는 의사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병원 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전문가야.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리고 식당 가면 셰프가 있어. 셰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 전문 달라고 라이센스 달라고 고생해서 음식점에 가서는 전문가 말을 듣는 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 맞죠? 약국 가면 약사야. 근데 교회에서는 자기가 신앙생활 아는 척해?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아는 척해.
10수년을 목사를 라이센스를 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뭐 아는 척하고 공자님 앞에서 주름 잡고 있어. 아유, 그 사람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가 아는 척하고 왜 교회에서는 순종을 못해? 왜 배우질 않아? 왜 해볼 생각을 안 해? 성경을 우선순위가 내가 그러잖아요.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 있고 기도 사역이 있잖아. 누가 있어야.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배도 있고, 영혼 구원이 있어야 말씀도 가르치고, 영혼 구원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영혼 구원이 있어야 성가대도 하고, 영혼 구원이 있어야 교사도 하고, 속장도 하고, 선교회 회장도 하고. 그 나머지는 뒤에 해도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사역하고. 이건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늘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거든. 마가복음 1장에 찾아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난 전도하러 왔다 그러잖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크게 봐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빨간 글자는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다들 뭐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전도,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는 예수님도 왜 왔어? 전도와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어. 그리고 그분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본을 보이고 제자를 뽑아서 전도하고 70명을 뽑아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주시고 전도하고 전도하라고 사도행전에 전도하.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들이 전도하는 일이 약해졌어. 그냥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 있는 교회에서 그냥 있는 것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난 전도 잘 못해서 큰일 났습니다. 이러질 않아. 전도에 목마르질 않아. 영혼 구원에 목마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 순종 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 부인들이 있었어요. 은혜 받으면 다 전도해서 여자들이 전도 부인 따라합시다. 전도 부인. 전도 부인이라는 거 예수님 영접하면 무조건 여자들은 전도 부인이 돼서 전도 열심히 했어. 옛날 이화여대 처음 세운 김한란 박사도 전도 부인이야. 그 엄마도 예수 믿자마자 전도 부인이야.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가 이화여대 초대 총장. 전도해야 된다. 왜? 우리 엄마가 예수 믿자마자 전도 부인이 됐어. 자기도 전도 부인. 우리 원래 기독교는요, 이슬람하고 달라서 이슬람은 여자 쳐주지도 않아. 붕대 싸가지고 집에다 처박아 놨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서 전도하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자마자 뭘 많이 알아서 했어? 그냥 예수 만나자마자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다 데리고 왔어. 그죠? 사마리아 여인. 그래, 전도는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전도에 대한 순종이야. 전도에 주님의 명령에 부름받았으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리고 추수와 일꾼으로 순종하는 거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알아. 순종하다 보면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여러분, 영국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니까 대영제국이 된 거예요. 미국이 부흥이 일어날 때 선교사 전도하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전도 열심히 할 때는 경제 성장도 좋았고 교회도 부흥했어. 근데 전도를 안 해. 있는 거 가지고 울겨 먹으려고 그래. 그게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전도 감독이니까, 그래서 전도 감독이나 전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님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전도하라는 얘기가 너무
주님이 너무너무 강조하셔서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이런 걸 다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 목사들이.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위로받기만 원하지 전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게 안 돼.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기적사건이 사도행전에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 전도, 영혼 구원의 전도 사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뭐 기도 사역에 대해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야. 고치는 사역이야. 고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병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주님이 고쳐준다. 이 고치고 세우는 사역은 기도야. 가정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식어지는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같은 짝이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 구원한 교회들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디모데후서 하나만 자꾸 맞춰요. 4장 2절 어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같이 읽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사역, 말씀사역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건 잘 안 돼도 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놀라운 건 전도할 때, 제가 동검교회에 있을 때도 전도할 때 가정들이 잘 돼. 교회가 부흥하고 집들이 쫙, 가무락도 많이 잡고, 가무락 또 갯장어, 이런 갯지렁이 이런 것들, 실장어 이런 게 전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에 자기네 집도 복을 받아. 근데 전도를 안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막혀. 그러면 영적인 일이 막히니까 재정의 문제도 막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남에게 돈 뜯기고 맨날 갚지도 못하고 맨날 이러는 거야. 전도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주시지만 재정도 주시는 거야. 능력도 주시는 거야.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야. 베드로가 전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야. 그죠? 일어나니까 몇 명이 전도가 됐어요? 3,000명이 전도가 된 거야. 세례받은 이가 그날에 3,000이나 되었더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하니까 병자도 낫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전도를 안 하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물이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가 있어, 물이. 부흥의 때가 들어온다고. 근데 그 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못해. 미리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준비해야 돼.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 중부연회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쉬는 거야. 길이 쉬리라. 길이 쉬리라. 여기서 이 땅에서는, 광야 같은 데서는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말씀 사역하며 기도 사역하며, 그리고 주님 역사할 때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거야. 부흥의 때도 주시고 축복의 때도 그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감독이 되는 거고,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또 쓰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하는 사람은 아무 기회도 없어.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 사역, 전도 사역, 기도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 사역, 그 다음에 말씀 사역, 그 다음 기도 사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도 너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기도해라, 늘 전도할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왜 뽑았어? 걔네들 데리고 다니는 두목 떼려고? 걔네들 데리고 우르르 돌아다니는 두목 떼려고 뽑은 거예요? 아니야. 뭐예요? 전도하게 하려고 뽑은 거라고. 왜 성령을 주셨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뭐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담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전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사역하며 기도 사역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오늘 특송한 것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불러주셨으니 추수할 일꾼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의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아도 주님이 언젠가 깊은 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될 때가 오니 계속 그물을 던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날이 온단 말이야. 그물 던지지 않는 자에게는 없어. 던지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성경 말씀은 끝났고, 저희 아버님이, 야, 동공교회에 오셔서 보더니 교인이 4명이니까, 야,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설교해라. 아니, 할머니들이 글자도 못 읽고 맨날 찬송가 몇 장 내려가서 찬송가 찾아주고, 성경 마태복음 4장 그럼 또 내려가서 찾아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늘 방석을 한 100개를 놨어. 아무도 안 앉아도, 4명 앉아도 방석을 100개를 놨어. 그리고 방석에 천사들이 와 앉아있는 것처럼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설교했는데, 어느 날 이장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잊어버리잖아. 술 먹고 들어와서 동검리 교회 대문을 꽉 차고 들어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교인도 없는데 전도사님 떠들고 그렇게 그냥 설교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봅시다. 그리고 계속 설교를 했어. 마이크 잡으니까 내가 더 세잖아, 설교를. 그러니까 가면서, 문 닫고 가면서, 아이고 쥐뿔도 없는 게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가더라고. 교인이 없어. 3명, 4명 앉아있는데 막 내가 소리 지르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100명이 있는 것처럼 해. 그러면, 근데 내가 개척해서 100명 될 때가 있고 300명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감독되니까 수천 명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단 말이야. 그렇게 때가 온단 말이야. 아유, 우리 교회 얼마 안 되는데 맨날 그냥 했던 거 하고 그냥 맨날 대충 하자. 열정도 없고 그냥 대충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가 와도 쓰임받지 못해. 적더라도 지금 여러분도 지금 있을 때 전도 사역, 지금 힘들어도 말씀 사역,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 사역, 이거를 사역으로 알아야 돼. 이걸 일로 알아. 주님의 사역으로 알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한다. 이걸 같이 하면 주님이 자기 일 같이 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야.